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267쪽 정도에 있습니다. 267쪽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4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8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8절을 중심으로 한 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 어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절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특히 이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이제 처음에 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얼핏 들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말로 이해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격정적으로 이제 뭔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말투가 있는데 좀 꼬아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쉽게 편하게 표현을 하면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쉽게 말하면 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카톡을 하면서 좀 이렇게 흥분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울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떤 일에 관해서 화가 났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에 관해서 이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바울이 참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비꼬는 방식으로 얼마나 열이 열정적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죠. 그게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덕 좀 보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가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이 말을 좀 바꾸고 좀 해석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제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이미 풍족해 보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마치 사도가 없이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제 비꼬는 투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가르침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 왕처럼 보이시네요. 여러분 다 왕이 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왕이 차라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되십시오. 아예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왕 행세 좀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강도 높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인가? 심지어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까지 말을 한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8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8절 상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 것 같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해석하면 이미 영적으로 무언가를 얻어서 이미 영적인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풍성한 모습이 있다, 굉장히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일이 있다, 또 이미 배부른, 정말 영적으로 배부르다는 게 얼마나 우리 좋은 일입니까? 추구해야 될 일이겠죠. 전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근데 지금 바울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바울이 보기에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배부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 그런 일들, 또 분열하는 일들,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영적으로 배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이 나타낸 모습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마치 배부른 것처럼 풍성한 것과 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두 가지, 자아도취라고 해야 될까요? 자아도취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줄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배부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면 거짓 배부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배부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이 이제 자주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모습을 보면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외형을 보면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보일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고린도 전서 뒷부분을 가면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풍성하다, 영적인 어느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또한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학자들이 다른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꼭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예언일 수 있지만,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하고 방언한다, 고린도 교회 아볼로와 같은 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아볼로,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못 전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아주 뛰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팬이 생길 정도로, 그 팬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그 팬덤, 그 팬이 된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팬이 된, 심지어 그런 게 생겨서 교회에 문제가 될 정도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을 정도로 교회에 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도 아주 뜨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다면 진정한 배부름이나 진정한 풍성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외적인 모습, 말씀을 잘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령한 은사들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참된 복음을 깨달으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영혼이 바뀌는 것이죠. 이 똑똑하게 일 잘하는 것과 영혼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말을 잘하고 우리가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계시되어서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영혼이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회심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었던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이 내면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한 가지 더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이 인격의 변화라고 우리가 좀 1차원적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 내 자신의 영혼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인격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좀 더 풍성해진다든지 높아진다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지적하는 배부르다,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예언하고 방언도 하였지만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열심이었을 뿐, 영혼에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는 드물었다, 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풍성해 보이고 어떤 배불러 보이는 역사가 있었지만, 영혼이 바뀌는 참된 성령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하고 깔끔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이런 것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정말 이 회심이 일어나고, 이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이 성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뒤섞여서 그저 교회의 운영이 매끄럽게 되고 있을 뿐이었지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풍성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부르게 보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스스로도 배부른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부른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부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풍성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열하는 일, 서로 편을 먹는 그런 일, 또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또 뒷부분에 가면 각종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배부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풍성한 모습은, 영적으로 풍성한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8절 하반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것이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한 모습입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다고 느꼈습니다. 일종의 자기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로 바울은 왕이 되었다,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각자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회사생활 다 비슷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점점 나에게 말할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고 높아질수록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우리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이 사회에서도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거나 경고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아니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왕이 된다는 의미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또 태도도 있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을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이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없으면서 진정한 우리의 인격의 변화, 영혼의 변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떤 자라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변화는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냥 아는 내용을 반복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왕 같은 모습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왕이 되어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있어서는 도무지 이 성령의 역사, 참된 영혼이 바뀌고 사람이 말 그대로 바뀌는, 사람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같이 높아진 사람에게는 내 영혼이 말씀 앞에서 정말 부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이 있고 정말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지고 이 내 죄 때문에 정말 두려워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이 되어버리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반복되는 그런 아는 이야기로 들릴 뿐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아주 강도 높게 비꼬는 말을 쓰면서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 왕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왕이 되기보다는 더 낮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배부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풍성한 것 같이 보이는군요. 마치 왕이 된 것 같군요. 차라리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왕 노릇 한번 해봅시다. 왕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기분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이 8절을 보고 또 14절을 두 절을 볼 텐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끄럽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친구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권면하고 권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배부른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풍성한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배부른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배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부른 사람들. 성경에서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고 용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의롭다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역설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의 원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진정으로 배부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 진정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고작 성경에 게시된 내용, 고작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다 알지는 못하죠. 이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가 배부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갈망이 더욱 절실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기 때문이죠. 비슷한 원리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진정한 용서를 받습니까? 이것도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역설적인 원리.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배부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그 원리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적 무엇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참된 배부름이 무엇인가? 신자에게, 성도에게 정말 배부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라는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갖춘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한 말을 할 수 없겠죠. 배부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항상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욱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배부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부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하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피합니까? 사람들을 피합니까? 아니죠.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역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설적인 신앙, 하나님을 더욱 찾고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내어드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배부른 성도, 풍성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